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인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원래 안녕은 이 한자어로 편안할 안, 또 편안할 영이 합쳐진 말입니다. 편안한 것이 안녕이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단순히 편한 상태를 넘어서 건강하고 또 온전함, 아니면 안식, 또 평화의 뜻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의 인사말에는 이런 안녕과 평화라는 이 공통된 핵심 가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늘 전쟁, 질병, 굶주림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인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녕하십니까? 사실 기독교인의 안녕은 세상 사람들의 안녕과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평화롭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이 안녕이지만 우리들은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떤 환경이라도 극복해 나가는 곧 성장의 과정이 안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난 많은 세상에서 참된 안녕의 길을 찾아 하나님의 인내, 성도들의 인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고대 로마 제국은 원래 모든 종교에 대해 관용했습니다. 하지만 네로가 황제가 된 이후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제국적 로마 제국 전체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당시 성도들은 점점 심해지는 박해를 겪으면서 깊은 염려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박해를 당하지?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구원자가 아니었나? 등등 여러 가지 회의와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연대선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최종 심판과 재창조 사이에 바로 중간기가 조금 전 보신 것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났지만 조금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네로의 박해 속에서 고난에서 고민하던 그 시간으로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최종 심판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간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중간기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도 이해하고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또 예수님이 돌아오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 겪고 있는 숱한 시련 또 배도의 유혹까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세 이퀄 중간기. 말세가 중간기다는 거죠. 말씀 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여기서 말세란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강림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전 단계의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보신 중간기가 사실은 말세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이제 승천하셨는데 다시 돌아오실 그 시점까지 이 중간기가 바로 말세거든요.
그러니 오늘날도 어디에 속하는 거죠? 말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면 아이고 말세다 끌끌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세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놈의 세상 망해야 되지 않아? 이 정도로 악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 이야기인 거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말세는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세 중간기를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다 보니까 무려 2000년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말씀 보신 것처럼 최종 심판 같은 것 없다. 그냥 우리 욕망대로 살다가 죽자. 이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중간기가 길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내. 말씀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다고요? 그렇죠. 다 회개하기를. 사실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그죠? 너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너희. 이 너희가 누굴까요? 전 인류입니다. 전 인류. 모든 인류. 그들이 다 회개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심판에 하시면 살아남을 인간들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미루시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인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렇죠.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길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근데 빨리 심판 안 하니까 하나님 없네. 하나님을 네가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고대사 연구에 따르면요. 원래 오래 참음이라고도 불리는 인내 아니면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 이런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세계 같은 이교도인들에게 결단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 명예, 복수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미덕이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약해 빠졌다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인내를 기독교인들의 덕목이 뿐만 아니라 누구의 덕목이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랍니다. 만약에 그 당시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이 그 정통파들이 쳐다봤으면 신이 인내를 한다고? 그런 약해 빠진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약해 빠져서 인내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들 살려주려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야 이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죠? 그래서 사실 인내는 우주적 차원입니다. 하나님까지 하시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넓고 크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아니,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기회 주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뭘까요 도대체? 답은 여기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화를 위한 성도들의 인내. 결론적으로 말해 성화, 거룩하게 됨을 위해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죄인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여러분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몰랐죠? 우리가 다 죄인이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지혜 다 지고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너네들 이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나를 이것을 믿고 나를 따르기로 결심한 애들은 다 의인이야. 의인. 너네들 이제 죄인 아니야. 이게 칭의라 그래요. 법정적 용어입니다. 내가 원래 죄 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를 때 죄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민망하죠? 그죠? 아닌데.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의인이라는 것은 칭의라고 해서 법적으로 얻은 칭호일 뿐이에요. 너, 나 할 것 없이 죄악에 찌든 악한 인생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못 떨쳐낸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의로움을 칭의다. 의롭다고 그냥 선언해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 더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이제 진짜 의인이 되는 것.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했잖아. 진짜 의인 돼야지. 그래서 이것을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 그래요. 이것을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해서 성화라 합니다. 거룩할 성, 변화될 화.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화가 쉽다 안 쉽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자식들 볼 때 여러분 거룩해요? 야 얘들아 너네들 부모님 볼 때 너네들 거룩하냐? 응? 고개도 못 들고 있네요. 그죠? 맨날 폰이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막 맨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부모님은 그렇다고 생각들 해요. 서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인격적인 자아의 이 구석에 옛사람이라 불리는 이 죄악된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이 두 가지가 바로 거룩해 되는 성화의 도구입니다. 한 개씩 봅니다. 시작. 연단을 위한 불시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면 야고보서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너희들이 될 거다. 시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냐면 때가 되면 너희의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올 건데 그때 집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지은 것들은 다 홀라당 태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을 거랬어요. 이게 다 사실 비유거든요. 이게 우리 자신을 이제 연단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시련의 불이 있을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로부터 약 500년이나 오래된 그 전에 기록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극이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래요. 이것처럼 너희들에게 이제 시험이 임해서 너희들을 흩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랐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지 시험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에헤, 저는 절대 안 집니다.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죠. 다 굴기 전에. 죽어도 않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했죠. 홀라당 다 타버렸죠.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임할 불시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사실 은과 금 같은 귀한 보석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 처음에는 온갖 잡석, 이상한 돌들하고 뭉탱이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가지고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귀한 거, 금이 들었는지 은이 들었는지 아예 분분도 못합니다. 하지만 얘네들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잡석들에 섞인 그것들을 들고 가가지고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놀랍게 불순물이 다 타고 녹아져서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잘 믿는다 해도 우리 안에 세속적 정욕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익힌 잘못된 가치관들, 엉뚱한 것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들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시련의 불이 붙으면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세상 의지하고 돈이 최고다 했는데 돈은 무슨 최고야. 병들면 죽는데. 또 건강이 최고다 했는데 건강하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버린 인생이. 안 그래요? 그래서 뭔가 더 깊은 가치, 그게 내 내면에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 그게 내가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련의 불 앞에서 돈 많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건강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금과 은보다 더 나은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연단하는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무서운 소리를 하려고 목사님이 저러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 믿기 어렵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의 날은 기독교인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든 안 믿었든 모두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으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 불 앞에 서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삶 전체가 우리들을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태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참된 금과 은만 드러날 뿐이죠. 그러니 연단으로 성화의 과정에 선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아무런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불이 왔는데 성도들은요, 금과 은이야. 태울 곳 없어. 통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도 아닙니다. 이 땅에 미리 일으킨 불시험 속에 들어간 우리들 혼자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 이제 부활하고 떠나갈 건데 너네들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돌아올게. 그래서 돌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돌아오신 예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불시험들, 그렇죠? 가정불화, 뭐 건강, 온갖 우리의 어려움들, 인생의 고통들, 그것들이 나를 성화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불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성화의 도구는요, 역시 이것도 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니까. 불은 타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자,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럼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우리는 편안하게 놀면서 예수님 십자가 주시니까 끝 이렇게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들도 내가 했던 방식으로 고난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라고 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 가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셨지, 너네도 놀고 먹어라. 죄도 다 용서해 주셨지, 괜찮다. 아니, 대놓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똑똑하지 않아요? 설교 듣고 앉아있어 보면 그렇네, 결론은 이거네. 그렇게 떨어지는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까 너네도 놀고 먹어 잘 살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헌금 좀 많이 해라. 어? 옛날 고려시대 불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가 귀족들 이상으로 부자들이었어요. 그 조선시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싸그리 멸망했죠. 다 죽여버렸죠. 그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썩은 종교가 어디냐, 다 날려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우리 교회들처럼 도시 한복판에 있었는데 불교가 다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산에 불교가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뒤를 밟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놀아라고 하신 적 없어요. 내가 세상을 고난으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도 내 자취를 따라와라 그러죠. 그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순교도 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람, 작은 예수라고 그러죠.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 닮은 사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된다? 작은 예수 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요. 이 마귀에 의한 이 마귀적 가치관으로 찌들어 있는 이 문화 변혁 사역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죠. 자, 이런 일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남자보다 특별히 기독교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건데 말씀 함께 보면 되시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 누구 닮은?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 그 행실을 통해 비기독교인 남편들이 예수님 믿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랬죠. 당시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건 한 270여 년 됐어요. 300년 가까웠죠. 그 세월 동안 핍박과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 숨어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땅에다가 흙을 파가지고 묻지만 그 사람들은 바위산 같은 걸 뚫어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남들 못 오게 그 미로처럼 생겨가서 도망가기 쉽다고 거기서 살았다니까. 수백 년을.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웃었잖아요. 무덤 속에 산다. 그런데 놀랍게 기독교 신앙은 사라지기는커녕 계속 도시로 더 퍼져나갔거든요. 몰래 전도된 게. 그 원인이 누구라고요? 여성들입니다. 여성. 당시 일반 로마인들 가정에서는요. 둘째 딸 태어나면 어땠는지 압니까? 바로 버립니다. 왜? 여자아이들은 남자들이 생각할 때 돈이 많이 들어. 맞죠? 지금 여자애들도 우리 어머니도 그러는데 여자애들 뭐야 옷 입혀야 되지 그거 달아줘야 되지 그다음 남자애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반점 하나 입혀놓으면 그냥 잘 뛰어다니는데 여자애들은 무슨 인형처럼 꾸며야 되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든다고 옛날부터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대요. 그게 돈 많이 들어. 거기다가 남자애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성가신 애들이야. 맨날 찡찡대. 이래 달라 저래 달라 마음도 자꾸 바뀌고. 제가 여성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문서에 써놨어요. 돈 많이 들고 어렵고 성가신 존재가 여자애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는 길러, 둘째는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여자아이들은 영하 6이라고 하는데 굶어 죽거나 들짐승이 잡아먹거나 또 누가 데려다가 노예나 혹은 매춘부로 길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런 악습을 절대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들을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세월이 흐르자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 전체에 결혼 정년기 기독교 여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아졌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만 키우고 다 버리는데 솔직히 옛날 사람들 낳으면 딸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요. 남자애들 100명 태어날 때 원래 여자애들은 110명 정도 태어납니다. 훨씬 많이 태어납니다. 생존율도 더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일부 다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일부 다처니까 걱정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근데 얘네들도 하나만 기르고 다 버리니까 숫자가 자꾸 줄어들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남자애들은 많고 여자애들은 작고. 자, 그러니 내 반대로 이 결혼 정년기에 기독교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는 대로 다 길렀잖아. 많아졌습니다.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정년기에 많다 보니 할 수 없이 기독교 여성하고 그 비기독교인 로마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일부러 기독교 여성이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로마 귀족 가문에서도 며느리로 기독교인을 몰래입니다. 왜? 이때도 핍박하고 있었으니까. 기독교인 여성들 처녀들을 몰래 수소문해가, 아니면은 그 예수 믿다가 잡혀온 여성들 중에 처녀들도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귀족들이 몰래 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유는 며느리 삼으려고. 당시 로마 여성들의 성적 타락이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생각할 때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게 내 새끼인지 다른 놈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믿을 수 있으려면 누구여야 된다고? 기독교인이어야 돼. 걔들은 순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정절을 지킨, 그리고 자식 교육도 잘한대. 이러니까 어떻게 해? 몰래 잡힌 여자애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 만들고, 수소문해서 기독교인, 그러면서 귀족 가문에서도 자꾸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밀라노 칙령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엄마가 사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결국 서기 313년에 로마는요, 여성들에 의해서 함락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여성들에 함락된 거예요. 믿음과 정절의 여성들이 삶으로 보여져 가지고 결국 자식들도 남편도 숨기니까 기독교를 박해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이 지옥 같은 세상 나라를 어떻게 천국으로 바꿔주는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사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초두에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참된 안녕의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죠. 세상 사람들은 평화롭고 건강하고 또 풍요로운 환경이 안녕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가 우리에게 안녕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떤 환경이라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안녕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말세라 불리는 중간기는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만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2000년을 인내하셨어요. 그분이 없어서 인내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다 구원하고 싶어서 인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만든 인내 시간.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그죠?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그 인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먼저 비기독교인들에게 전해야 되죠. 그리고 비기독교인이고 내 남편이 지금 예수님 안 믿어. 그리고 또 허울 뿐인 배우자. 교회는 따라오는데 이거 영 깡통이야. 맞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직장, 학교에서 어때요? 안 믿는 사람 많죠? 그런 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성실하게,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사실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세상을 인내하신 이유가 바로 이들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로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니나 잘해라, 이렇게 오히려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화된 자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좇고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빛이 나니까 거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성도들의 인내의 시간이라고도 했죠. 그 성도들은 어떤 불신념이냐면 사실 몸이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대학교도 못 가고 또 회사는 쫓겨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 그리 취업난도 이 고배를 마셔. 자, 이런 고난을 통해 세속적 가치관이 태워지는 겁니다.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연단의 불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 듣고 내가 과연 이 연단의 불 견딜 수 있나
기대보다 두려움 앞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고난의 베테랑이고, 베테랑이죠. 당해서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여러분 보고 이 길 가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보시고 주신다니까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절대 고아처럼 우리를 혼자 걷게 안 하십니다. 그 2000년을 기다리던 그 인내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그 불길 속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인내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